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절기에 맞아서 몸살 혹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도 몸이 안 좋다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걸 보니까 우리 장년부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언제나 건강하셔서 주님의 사역에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말 몸의 모든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아멘. 이제 저희는 오늘과 그리고 13장의 이야기,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주일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이야기가 공통적인 하나의 주제로 묶이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12장과 13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시작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에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는 교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교회인가? 이러한 참 많은 부분들을 더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이 설교의 시간이 다루기에 너무 짧은 순간인지라 여자는 교회이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 나오는 여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서 부르짖게 되어져요. 이 아이가 누군가 하고 돌이켜 보니까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5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들이 낳아지게 됩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된 자,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을 다스릴 자가 될 것인데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뒤흔들다, 자연재해와 자연의 수많은 일들을 뒤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집어삼키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보내었다고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 6절 말씀부터 용과 우리 교회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인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인이 이 용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자 이는 강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강야가 어딘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60일. 이 1260일은 저번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듯이 세상의 처음에서부터 세상의 끝까지의 날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왜 1260일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뜻하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하면서 세상의 종말 이런 이야기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어져서 결론이 나아지는 그때까지를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3년 6개월을 뜻해요. 이 3년 6개월을 달로 바꾸면 42달이 되고 이 42달을 요일로 바꾸게 되면 1로 바꾸게 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요, 세상이 시작함과 동시에서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광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야 말입니다. 이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우리를 은혜롭게 합니다.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봤더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자,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이 사탄의 권세가 너무너무 힘겨워서 이 여인이 광야로 막 뛰어 도망을 갔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랍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곳입니다. 떼양볕 속에서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그곳인데 그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한 곳이랍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광야 땅 안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고 노력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달고 오묘한 육체의 물질들을 주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우리가 취하면 탐욕스러워지고 우리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부리고 싶은 정욕적인 참 많은 것들을 깔아놓고는 여기가 소돔이다, 여기가 고모라다,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여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뛰어들어갔냐면 스스로 고생길, 스스로 정욕을 버리는 길, 스스로 육체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을 버리는 그 길, 광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아멘. 그리고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심으로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사탄의 권세가 짓밟히게 되는데요. 이 10절의 말씀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내쫓김을 당했다. 하나님한테 찾아가서요, 이 용된 자 사탄이 맨날 뭐 했냐면, 하나님, 쟤 보세요, 쟤 죄지었죠? 쟤 보세요, 쟤 강야에 있지만 탐욕스러웠죠? 쟤 보세요, 쟤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맨날 시험 들고 무너지죠? 저거 왜 사랑합니까? 저 빨리 징벌하셔야 됩니다. 막 참소하고 있을 때, 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나서 그 참소하던 자를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너 참소하지 마. 왜 내가 참소 못하는데? 내가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사탄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가 나면 자신의 건세가 빼앗길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이가 나면 자신이 건세를 빼앗길 것임을 알았으니까 나자말자 집어삼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어삼켰습니다만 그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되자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해요.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야로 우리 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팽겨치고 광야의 삶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나는 광야로 가리라.
나는 저 사막의 길로 가리라. 나는 저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가리라.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 땅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이 광야 땅에는 주님께 기도하면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가 있고, 이 광야 땅에는 하나님의 사역 현장 안에서 적과 싸우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지만 맨날 무너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된 자가 뭐합니까?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한다고요.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제가 정말 사랑할 만한 자던가요? 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만한 자던가요? 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그 참소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내쫓아버린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그 참소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내쫓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11절의 말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사탄과 죽기까지 싸워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삶입니다. 11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예수님의 권세만 부여잡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부여잡고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둠의 권세가 너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죽기까지 싸워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서 날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언제나 내게 저 소돔과 고모라가 올 것인가 기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죄를 범죄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있는 자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겠지만요, 우리는 시험 들겠지만요,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참소하는 자를 내쫓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 가지 숙제가 던져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광야 땅 안에서 죽기까지 싸워 이기고 있답니다. 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죽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되어지는 12절의 말씀 함께 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사탄이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이 용이 뭐 하냐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더라. 여자를 박해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용이, 이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박해한대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16절까지로 연결되는데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이 여자를 용이 계속 박해를 해서
여자가 강야로 다시 나라가 도망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 한때, 두때, 반때까지 계속 강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 강야 인생길 언제 끝날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끝이 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나는 그날.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언제쯤 이 강야 인생길 끝날까? 하나님은 언제 이 강야를 내게 거둬가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마무리되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강야의 길을 열어놓고 끝까지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양육해서 이제 좀 오아시스 마시고 좀 쉬나 했더니 또 뱀 보내버리고, 이제 좀 오아시스 마시고 만나 먹어가면서 쉬나 했더니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또 목말라지고 아파지는 이 강야의 인생길을 끝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더 귀한 건 뭐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을, 이 교회를, 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요, 물을 내품어 버립니다. 물로 잠식시켜 버리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이길 능력이 안 돼요. 이 물이 차고 넘쳐서 이제 우리를 죽일 때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이 입을 벌리더니 그 물을 집어 삼켜 버립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험당하나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의지로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탄의 권세에서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이 입을 벌리더니 그 물을 집어 삼키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침노하더라도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박해가 보통 심했습니까? 네로 황제와 같이 끊임없이 박해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하면 신고해서 잡아들여다가 사자밥 되게 만들어버리고 형제 자매 다 잡아 죽여버리는 이 박해 현장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면아 이 박해가 끝날까? 하면아 이 박해가 끝날까?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 박해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이 마음이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박해해서 너희를 집어 삼키려 하나 결국은 내가 그를 이기리라.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교회들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 이 박해의 현장, 이 어려움의 현장,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과연 이 시험의 길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이 광야의 길을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늘 의심되는 이 믿음의 길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리라. 그건 나의 권세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넉넉히 이기리라. 이 12장의 말씀을 받아든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의 권세가, 공격이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13장의 내용으로부터 우린 다음 주 수요일로 또 살피게 될 텐데, 수요일날 이러한 이야기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와서 가지각색의 막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다양한 모양과 모습으로. 그 안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이 13장의 모습에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힘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로 주신 광야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 광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보내신 생활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양육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는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양육받을 테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권세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에 서서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하고 외치고 옆을 쳐다보면 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맛있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광야에 있지만 날마다 꿈꾸는 땅이 어딘가요?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광야에 서 있겠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야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저 성을 정복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 성을 내가 정복하리니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니까. 우리가 광야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척박한 땅,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요,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시절을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 땅, 이 광야 땅에 서서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게 할 것이고 더 욕심부릴 만한 것들을 찾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국 그 강물을 땅이 집어삼킬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전에 저도 이제 목회에 대한 다양한 꿈들과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남아있는 목회 현장의 사역을 어디까지 맥심으로 잡고 한 20, 30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때까지는 강약길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다가 다 끝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좀 조용한 곳에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으면서 그러면서 좀 편안한 삶, 좀 하나님의 영적으로 좀 안위로울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저 나름대로 이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꾸고 삽니다. 이렇게 막 꿈을 꾸고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이 광야의 때가 한때 반, 두때 반 때와 같다고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려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시간, 영적 싸움의 시간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적 싸움의 현장 앞에 서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영적 싸움이 끝날려나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젊은 시절만 좀 지나가면 영적 싸움이 끝날 것인가? 또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참 아름다움은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능력 없이 물에 집어삼킬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땅의 입을 열어 그 물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갈 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할 겁니다. 하나님, 저 목사 보십시오. 저 마음에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저런 것도 하나님 왜 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성도 보십시오. 저렇게까지 잘못된 삶을 사는데 왜 용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을 겁니다. 그 참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고개 쳐받고, 맞아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어. 맞아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어. 나는 정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가슴 치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권세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그 내쫓음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가 더 화가 나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소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끔 만들려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물을 보내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광야에 계신다면 광야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죽는 자리입니다. 광야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스스로의 풍요를 채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죽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 서서 양육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실 땐 사탄의 권세 앞에 무너져 죽어 소돔과 고모라에 서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광야에 서 계신다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 광야의 땅 앞에 서 계신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서 있는 자 누구든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광야의 시험이 끝난 후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